礼拝の前に一つこのご案内をいたします。今日のこのすべての礼拝は基本的に説教をはじめとしてすべてが日本語ではなくて韓国語で進めてまいりますので、皆さんは今同時通訳をやっておりますので、このちょっと韓国語を聞き取りにくいそういう方々は今このイヤホンを使ってくださればありがたいなと、その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のようにご協力してくださるようにお願いをいたします。그럼 우리 다 같이 오늘 묵도하심으로 오늘 오사카 북부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부르신 후에 모대성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이 마음 이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여러 주로 구원했더니 이속이 기다릴 때 알아서야 이르시 누가 시오왔으래. 나도 너미 군이나 모토이지 담에시 이토리 놈이 고라 이미 도시하오게. 우리 주는 사랑이요 목의 그런 되시리.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 서로 사랑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고뇌에 아다나서 아구마리 거치게 아베 나루 세가이 아이라 세타시니 오고로 주구시네 스미리 타요레바 오자리 노가지고서 마가데리 아라메.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오사카 북부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의 신앙의 선열들이 1925년에 지상의 지배자의 굴복함이 없이 영생을 바라보는 승리의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 이 선전을 지었습니다. 이제 다음 2세기를 바라보는 선교 비전을 내려주시며 주께서 저희 교회에 임하셔서 선녀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상이 뚫고는 이 일본 땅에서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 전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초대 당회자이신 김태범 목사님의 귀하신 자녀분들께서 예배를 함께 하심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차남이신 김기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창립 100주년 기념일이 역사를 잘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전도의 지산면령인 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실천하는 새 출발의 날로 삼아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며 오늘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고 또한 병상에서 신음하시는 성도님 위에도 저희들과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구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선녀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선녀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성시교독, 오늘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창을 삼아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서신대로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공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엉질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 내궁하도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문대, 신약성경 학문대 두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스크린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뒷면을 보시게 되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요나서 4장 10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성구를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0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글로도 일본말로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구절은 로마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본교회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은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목사님의 소개와 함께 지금까지의 과정을 조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지도 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 김태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김태련으로 옛날에는 나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김태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1940년 7월 7일부터 43년 3월 3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그렇게 초대 담임 목사로 계셨던 분의 찬한 목사님이 오늘, 김기환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해 주시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초대 목사님에 대한 행방과 또 정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18년 가을경에 일본 기독교단에 속한 한국 목사님을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 후에 계속 우리 김 목사님하고 메일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6월 달에 제가 제일대한기독교회 교육자 연수회가 캐나다에 있어서 거기 이제 방문을 하고 캐나다를 다녀오다가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 차남이신 우리 김규환 목사님, 그리고 이제 차녀이신 우리 노하드 권사님을 만나 뵙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사임하신 것이 이제 1943년도인데 사임을 하시고 1944년에 고향이신 평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평양에 가셔서 평양신학교의 교수가 되십니다. 평양신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1950년이 되게 되면 우리 남북 간에 6.25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에 북한의 공산 치하에서 기독교 연맹 가입 촉구에 반대를 하시다가
1949년 12월 19일에 정보 정치보위부원에 납치가 되어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이 김규환 목사님, 아들님이신 김규환 목사님이 그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왜 그러셨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책을 그렇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차녀이신, 우리 맨 앞에 앉아 계신데 차녀이신 노화득 권사님은 본래는 김화득입니다. 김화득인데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남편의 성을 받다 보니까 노화득이 이렇게 되셨는데 권사님은 아버님이 1938년경에 와카야마에서 목회를 하셨을 때 얻으셨다고 해서 화득이라는 말이 와카야마의 와자에다가 득자는 얻을 득자입니다. 그래서 와카야마에서 얻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름을 그렇게 가지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에 저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한다고 정말 귀한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큰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차남 김기한 목사님은 1946년에 평양에서 출생을 하셨고 아버님이 순교하신 1949년 그때에는 불과 3살 정도의 어린 나이셨기 때문에 전혀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금년 2월 달에 다시 미국을 방문해서 목사님께 100주년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극구 사양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 목사님이 그냥 저희 교회 강단에 서신 것만 하더라도 저희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이공대학하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시고 미국에서도 약학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 제약회사에서 한 25년 동안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그런 수석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좀 신학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신학을 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보통 젊은 저처럼 젊었을 때 이렇게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보통 목회자들이 강당에 서는 것이 그렇게 좀 주저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순교자이신 초대 목사님의 아드님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강단에 서시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역사가 있고 너무 의미가 있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몇 년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래서 말씀하실 때 조금 말이 좀 어눌하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 목사님 아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원고를 좀 보내오셨어요. 제목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0년의 역사 가운데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주보에는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선교 2세기를 향하여 더욱 전진하는 교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금년도 교회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데, 정식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선교 2세기를 향하여 더욱 전진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이제 본래의 제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줄여서 주보에는 좀 짧게 그렇게 넣은 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도 다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좀 오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늘 인사를 하면 기독교인의 가장 좋은 인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다 드시고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네. 할렐루야. 제가 목이 막 타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던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는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으신 우리 오사카 북부교회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 왕이 이 법궤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족속은 나팔을 불면서 즐거워했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1월이 되었을 때 오사카 북부교회는 선교 2세기를 향하여 더욱 전진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도 소망의 100년을 이라는 원대한 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으신 오늘 오사카 북부교회는 이제 진정으로 선교 2세기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선교 2세기를 향하여 전진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선교 2세기를 향하여 더욱 전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장, 두 번째는 모든 족속,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2008년 뉴스에 정진성 씨라고 하는 탈북자가 남한으로 와서 출판한 시집이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고 있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탈북하기 전에 평양 동대문 그 구역 시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초췌한 모습을 한 그 여인은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을 옆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의 말에도 그 여인은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 여자를 향해 욕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할 때에도 그 여인은 입술만 파르르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던 한 군인이 나타나 그에게 100원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돈을 들고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그 100원을 들고 부끄러워 도망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허둥지둥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그 여인의 손에는 딸을 판 100원으로 산 밀가루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별하는 딸의 입에 그 빵을 넣어주면서 그 여인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나 미안하구나. 엄마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 글은 처참한 북한의 현실을 전해주는 글이었지만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배고픈 딸에게 어떻게든 빵 하나라도 먹여주고 싶은 어머니의 애처로운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사랑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고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인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찾아와서 저 악독한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성이었습니까? 아수르 성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가고 싶은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가 외치는 경고의 말씀을 들은 그 니느웨 백성들은 정말 놀랍게도 그 왕과 모든 백성이 그 악독한 행위에서 멈춰가지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으며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려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스크린에서 나오나요? 스크린에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냐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려던 뜻을 돌이키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요나는 어땠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변하는 모습을 본 니느웨 백성들은 아주 요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됐겠죠.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보고 기뻐하는 대신에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고 요나서 4장 1절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판하려던 뜻을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을 털어놓은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 밖에 나가서 언덕에 앉아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하나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나를 본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앉아있는 초막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못된 생각을 한 요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것을 느낀 요나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수고했네,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상해 주는구나, 마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주 흐뭇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줬던 박넝쿨은 벌레가 먹어서 금방 시들어버리고 뜨거운 햇볕 아래 동풍이 불어 아주 요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요나 생각에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요나는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인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스크린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스크린이 나오나요? 지금? 나와요? 나오네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자기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던 하찮은 박넝쿨이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속으로는 망했으면,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행이 가득한 니누의 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교 2세기를 향하여 더욱 전진하는 교회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오사카 북부교회는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선교 2세기를 향하여 더욱 전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잊어버리기 쉬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선교 2세기를 향하여 전진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늘 기억하고 전진해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 키워드는 모든 족속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모든 족속.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저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새로운 선교 2세기를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족속을 향하여 가십시다. 오사카를 향하여 가십시다. 이 관서 지방을 향하여 가십시다. 전 일본을 향하여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귀한 긍휼과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세계 모든 족속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구약 성경 45장 5절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자신을 팔아 애굽으로 가게 만든 형제들에게 자기를 만나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형님들 앞에서 이곳으로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모사가에 살고 계십니다. 요셉이 자신을 애굽에 가서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을 일본에서 살게 한 것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계시지 않을까요? 일본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일본은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한국보다도 300년이나 이른 그때였고, 기독교가 일본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한 그때까지 성도의 수가 8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그 과격파 군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그것이 250여 년이나 계속되어서 기독교는 일본에서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1637년에만 해도 순교자가 37만이나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과거에서 한국보다도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한국보다도 성도가 더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주어진 선교 2세기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일본은 선교하기에 힘든 나라라고 말합니다. 몇 년을 전도해도 한 명을 전도하기가 힘든 곳이라고 일본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의 니느웨가 아수르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그 적국의 나라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아는 사람, 우리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족속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혹은 70인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보내기는 하지만 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선교 2세기를 향하여 가야 할 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우리는 어떻게 전진해야 할까요?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전진해야 할까요? 여기서 잠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다들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를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용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시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결연히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가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3번이나 그렇게 부인을 했을까요? 그는 그토록 열정적이고 담대하고 자신만만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우리는 자신 있게 결연히 고백할 수 있나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알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옳은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태병 목사님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사회 가시기 전에 전주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1년 후에는 성전 건축을 하시고 열심히 섬기다가 3년 후에 제가 이 책을 쓰려고 조사해 보니까 3년 후에 사임을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사임을 하셨을까? 그리고 조그만 시골에 대형교회라는 곳으로 그 임기를 옮기셨어요. 참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는 일제 강점기로서 1938년에 식사참배의 강요가 아주 절정에 자랐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1938년 1월에는 평양신학교가 폐쇄하고 38년 5월에는 바로 이 김태병 목사님이 전주중앙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1938년 9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목회자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때였을까요? 그래서 전주중앙교회를 그들에게 협력하는 대신에 사임을 하고 조그만 시골교회로 떠나가셨습니다.
이 오사카 북부 그러고서는 대형교회에 있다가 일본으로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오사카 북부의 교회를 알게 되고 웹사이트를 보니까 오사카 북부교회 김자영 목사님을 초빙하기로 결의되고 김태련 목사님이 초빙이 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확인을 하니까 맞아요. 근데 김태련 목사님으로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다. 저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김태련 목사님 빌테멜이라는 이름을 왜 사용을 했을까? 그것이 궁금한 것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김태봉 목사님은 그 전주에 그 중앙교회 계실 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신도 요이라는 책을 발간해 가지고 신사참배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폭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실 때 이름을 바꾸셨나 보다 그렇게 짐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여기 오면서 우리 작은 누님 김화동국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들으니까 우리 큰 누님이 그 얘기를 하셨대. 아버지가 이름을 바꾸셔서 쓰셨다는 것을 그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 전에 우리 조영철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친필 그 이력서에도 김태련이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쓰신 건 알았는데 왜 그렇게 쓰셨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큰 누님이 작은 누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늘 그것이 마음에 걸리셨답니다. 그때 그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 순교를 했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늘 후회를 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번에 전해드렸어요.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그 평양신학교에서 왜 남한으로 와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순교를 택하셨나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나니까 평양에서 순교를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그 후회되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곳에서 생을 마치겠다. 그러나 저희 자녀로서 특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여러분의 초대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오사카 북부교회의 밑거름이 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제 선교 2세기를 향하여 전진하여 나갈까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2장에는 그들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전해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베드로였지만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말했던, 육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는 매우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충만되자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는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히 증거하다가 결국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협박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담대히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할 수가 없느니라. 아마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순교하셨는지 아마 전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가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참수용으로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안드레는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화살을 맞아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아프리카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소아시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채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에티오피아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된 마띠아는 알메니아 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과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망치로 머리를 맞아 순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할 때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말했던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쇠몽둥이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자신은 예수님과 같이 죽을 가치가 없다고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려워던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하던 사람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적국의 니느웨 성까지도 그들의 백성까지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심장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모든 족속.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다. 모든 족속은 원수의 나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 키워드, 성령 충만.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긍휼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 모든 족속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선교 2세기에 더욱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 다음 세대에도 소망의 100년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오사카 북부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100년 지나오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100주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2세기 선교 2세기를 달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가 붙도서 이곳에 있게 하소서. 나와선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본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 옛날에 한신회라고 하는, 우리 한자라고 하는 말은 오사카의 한자고 그 다음에 신자는 믿을 신자. 그래서 우리 교회 80년대 90년대에 그 주재원이셨던 그런 분들이 저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그 주재원 중에 김금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김금배 장로님의 따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감사, 특별히 찬양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민지 자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뵀을 때는 굉장히 젊은 처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중후한 그런 귀한 찬양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그대로 100년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오사카 북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00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한 일본에서 함께 또한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 목사님의 아드님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 선교 2세기를 향해서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선현들의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 품은 뜻을 우리가 잘 살려서 앞으로 더욱더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분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합동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또한 100주년 기념식전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100주년의 모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김기환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도영원 모랑 따라 성삼위께 영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오사카 북부교회입니다. 정말 힘껏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가나 들어가나 축복을 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들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첫사랑을 찾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에 혹시 하나님을 아직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이 연약하여서 혹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선교 2세기를 향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모든 족속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더욱 전진하기로 마음먹은 모든 백성들 위에 또 오늘 이 귀한 자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소식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좀 소개를 몇 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초대 목사님하고 연결되는 하나의 그 동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김태봉 목사님의 그 아드님이 조금 전에 설교를 하셨고 이제 또 따님도 이제 차녀로 이제 계십니다. 차녀도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차녀의 따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먼저 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규환 목사님 다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노하드 권사님 앞에서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글로리아 캐논 스탠드업 플리즈 우리 진심으로 환영하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국에서도 저희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사실은 제가 한국에 그 기둥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소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교회, 옛날에 그 기둥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고신일 감독님도 여기 이제 오셔서 집회도 인도하시고 그러셨는데, 근데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한 뭐 20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100주년이라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은 못 오시지만, 그래도 대신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셔서 한국의 기둥교회에서 오신 분들 잠깐만 그 자리에 안원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잠깐만 일어나시면 좋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는 우리 교회 출신들의 조금 전에 우리 찬양도 해주셨습니다만 한신회라 그래서 저희 교회 출신들이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 한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회에 우리 김근배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도 우리 그 민권사님하고 박상원 집사님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 잠깐 우리 교회 출신들 잠깐만 뭐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정확한 이름이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신회에서도 저희들을 늘 기억하시고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100주년을 맞이합니다만 80주년 맞이할 때 저 뒤에 있는 프로젝트를 한신회 멤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저희가 처음 시작을 20년 전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태봉 목사님, 초대 목사님의 가족을 우리가 알게 된 것도 그리고 초대 목사님의 얼굴을 알게 된 것도 사실은 이분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돌아가셨는데 김만용 장로님하고 현태희 권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었는데 이분이 제 사진 가지고 있는 사진이 그분의 결혼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1940년 2월 29일 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한 주례자가 누구냐면 바로 김태봉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동안에는 김태봉 목사님을
우리가 몰랐다가 그래서 80주년에는 기념집에는 김태부 목사님 사진이 없었습니다. 근데 90주년에 우리 돌아가신 그 현 권사님께서 여기다가 내가 옛날에 결혼할 때 그 주례한 분이 바로 여기 초대 목사님이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 단체 사진 가운데서 이 목사님 얼굴만 싹 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90주년에 이렇게 90주년 기념집에다 그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은 사실은 우리 현태희 권사님의 지금 따님하고 아드님이 사실 우리 여기 계세요. 따님은 이제 오사카 교회에 다니시는데 여기 지금 오셨고, 그래서 우리 김영숙 권사님하고 남편 되시는 김도영 장로님 잠깐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그리고 이분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요. 김영철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김영철 집사님? 네, 김영철 집사님 저 위에 동생분이시고, 여기에 이제 부인 되시는 김혜자 집사님이 두 부부십니다. 이 두 부부들이 우리 김태봉 목사님하고 연결되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저희 목사로서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도 제가 이제 오후에도 소개할 좀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소개 안 한 분 계신가요? 한국에서 오신 분이나? 예. 죄송합니다. 우리 동경 YMC에서 우리 총무님이신데, 제가, 그 누구신가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동경 YMC에 총무님 오셨습니다. 우리 주 총무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서다보면은요, 잘 안 보일 때가 좀 있어가지고, 뭐야? 뭐가? 또 무슨 소개 안 한 분이 있나요? 지금 오늘 저희 교회 함께 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제가 두 분을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그 이시카와 센세이라고 하는 분인데, 대학에 지금 리츠메이칸 다이가쿠노 센세이でおられるんですけれど、この方がうちの教会の임방자長老、임학주長老、昔のうちの教会の임학주長老さんの方の임학주 장로님のその家庭においてのそういうものをこの前ちょっと本を出してくださった方なんですね。その先生が、石川先生が今ちょっと来られました。ちょっとお立ちになってくださいません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方は在日大韓キリスト教会のこのいろいろな方々に関心をものすごく持っておられて、それで本もこの前임학주 장로님家庭に関するそういう本を出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本当に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うちの教会とのつながりもたくさんあったの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それから田中豊子さんですかね。田中豊子さん。김성진 집사님의 소개로 그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다나카 토요코さん、今大学院生でありますけれども、本当によくいらっしゃ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소개는 이 정도로만 하고요. 혹시 소개 못한 문제가 혹시 있나요? 오후에 제가 다시 4시부터 시작되는 기념식 전에 또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찬양을 해주시는 김민지 양, 어디가, 제가 양이라고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봐가지고 양이라고 그랬는데, 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교회 소식을, 여러분들이 그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오전에는 우리 김규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초대 목사님의 자녀분으로서 이렇게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다는 게 저희한테는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정말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4시부터 저희들이 100주년 기념 식전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예배도 있지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김선태 목사님께서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 병원장인데, 이분을 또 이렇게 모시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사실 제 전임자가 김형식 목사님이 계신데, 김형식 목사님의 사모님도 계시고 아드님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한번 저기 아드님도 그 장남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잠깐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제 전임자이신 김영식 목사님의 사모님과 또 두 아드님 되십니다. 그 사실 김영식 목사님 때부터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좀 들어보니까 한 3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액수지만 실로암 안과병원을 해서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3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도 해서 그래서 우리 김선태 목사님께 또 김년 10전에 그렇게 설교를 이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김선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일잔치인데 110년의 생일잔치인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적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후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세계 성찬주일로 오전 예배는 11시에 일본어 합동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10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는 10월 6일 날 그 성찬주일 바로 그 다음 월요일 날인데 저녁 7시 반부터 한국의 여러분이 영락교회 잘 아시죠? 영락교회에 중등부 합창단에서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해서 우리 교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나고야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또 일본 교회 몇 군데를 두 군데를 더 가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신다 그래서 사실 월요일 날은 사람들 많이 안 모여서 좀 죄송하다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교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니까 100주년 기념 음악 예배를 하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간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시면 이 앞에서 이 나중에 기념식 전에도 사진을 찍겠습니다만 기념사진을 여러분들 그냥 앉아 계시면 여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한번 찍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협력을 해주시고 일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00주년 기념위원 준비위원장이신 모장로님께서 잠깐 광고의 말씀을 있다고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분이 저희 100주년을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를 올리겠습니다. 오후 4시부터 저희가 100주년 축전을 축하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도님들은 우리 주차장 차를 오후 4시 반까지 다른 데 옮겨주세요. 3시 반. 그리고 15시 30분. 그리고 왜냐면 관수 지방의 그 목사님 차가 많이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기념품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음 주, 날씨부터 이제 찾아가 주시고, 오늘은 내빈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점심 식사는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2층에서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외의 분들은 다 1층으로 내려가셔서 하시는데 오늘은 점심은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을 좀 많이 드시게 하려고 점심은 좀 간단하게 드시고 또 저녁에는 저희들이 막 뷔페로 해가지고 또 지방에서부터 많은 목사님들이나 손님들이 좀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1층에서는 괜찮습니다만 오늘은 일단 끝나자마자 그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한국의 기둥교회라든가 몇 명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2층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1층으로 그렇게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예배 끝나면 그냥 그 자리에 잠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9월 28일 오사카 북부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주일 주일 오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